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도시에 사는 분들 나름대로, 농촌에 사는 분들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 분들 나름대로 지나간 1년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만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절기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살아나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한 주 한 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만 감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어도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잠 잘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불평하면 매일매일 불행합니다. 모든 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 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뭔가 다른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원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이쪽에 무엇을 주셨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내가 그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를 신뢰해요.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런 좋은 게 올 줄 알았는데 내 생각으로 또 안 좋은 게 왔어.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내가 보기에 조금 덜 좋은 것 같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점점 메말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호와여, 내 어디가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내 어디가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요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요만큼 잠자리 눈곱만큼이라도 자기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괜히 그 이 속에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요새 조금 교만해졌어. 목이 뻣뻣해졌어. 근데 모르는 거야, 본인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게 첫 번째 어디로 나타나느냐고 하면 눈으로 나타나. 눈으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 무슨 눈 보세요. 딱 내리깔고, 야, 니까지 게 뭐하냐, 뭐 돈도 없고 공부도 조금 뺏기 못하고 별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데, 눈을 벌써 딱 내리깔고 그리고 막 보는 눈이 겸손한 눈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의 눈초리는요, 사람을 대하는 눈동자를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첫 번째는 교만이 마음으로 옵니다. 두 번째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고 하면 내가 무슨 일과
큰일과,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허풍이 나가지고 무슨 내가 막 큰일을 하고 뭐 엄청나게 뭘 하는 것 같이 속된 말로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게 벌써 이게 뭘로 나타나면 교만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행동의 모습을 보면 겸손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행동하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든 자체가 뭐냐고 하면 교만이 그냥 묻어나는 거야. 행동으로 무시하고 말로 무시하고 눈으로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몸에 벌써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마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도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뭘 하고 뻥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아니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뭐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도 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한국 사람도 진짜 물론 열심히 사는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 일 안 하고 맨날 그냥 노름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내게 안 되는구나. 제 얘기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 내게 안 되는 거야. 아니 벌기는 엄청 많이 벌어. 돈도 못 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아주 기이한 일, 아주 그냥 비범한 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뛰어나는 그 일, 니네들은 못했지?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근데 이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랑하고 싶고, 야 내가 한 건 했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였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의 배경은 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는 일,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뭐 하느냐고 하면 뭔가 자꾸 뭐 큰일, 더 놀라운 거, 더 큰 일 이런 것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주님은 떠나가고 이 속에 근심과 걱정은 찾아오고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어떤 때는 내 것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힘써서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았던 것이 축복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듣는데,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삶의 패턴이 어떠냐고 하면 매일 똑같습니다. 그러죠? 삶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면은 오늘 해야 될 일 그거 있잖아. 그거 몇 시서부터 일하고 몇 시서부터 점심시간이고 몇 시서부터 오후 시간이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다람쥐 쳇바퀴들 또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고 하면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주격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힘이 안 들고 안 지겨운 겁니까? 날마다 큰 일이 일어나고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과 긍정 둘을 다 포함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일,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은 로또 복권을 당첨하게 하셨어. 그런데 내일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갖고 갔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같은 삶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때는 형통함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함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큰일, 놀라운 일이 막 안 일어나고 그래서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 주신다니까.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집에 들어온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세 끼 밥 먹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 직장에 갔다가 또 와서 퇴근해서 가정으로 온 것이 감사하고 일거리가 있어서 일한 것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다녀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중요한 거지요. 무슨 어떤 큰 일, 여기 놀라운 일, 큰 일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시편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잘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힘쓰지 않는다. 근데 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가다, 오다, 걷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원문에서는 가다, 오다, 걷다 이 뜻이 있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어디 걸어가고 막 분주하게 막. 근데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애들도 보면 진득하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진득하니 앉아 있는 걸 못해.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애들은 애들이라고 그러고 쳐. 어른들도 보면은요, 어른들도 보면 뭔가 바쁜 사람이 있어, 그냥. 맨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면. 잘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시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성경 말씀 읽을 시간,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쉼의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는 분주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분주해서 분주함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병충의 역할을 한다면 그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까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마르다는 뭐 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된지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데 거기 그냥 앉아있는데 내 동생한테 명해가지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명령 좀 하세요. 그랬더니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뒤에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좁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들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주일 성수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 시간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뭐를 하려고 내 열심히 내지 않아요. 율법의 사람들은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복음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고요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면은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안 살고 내가 뭐 살려고 하면서 살 때는 이 속이 복잡하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짜증도 있고 막 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던, 평안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괴롭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주님께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고요하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이하고는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고 하면 젖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의 맛을 알면 우유를 안 먹습니다. 나도 애도 키워봤지만은요, 어머니 젖 먹다가 모유가 모자라서 우유에 넣어주면은요, 딱 넣어주면 한 모금 빨면 이거 엄마 젖이 아니라구나 대박합니다. 그러고 밀어내는 거예요. 바닥으로 안 먹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젖 띠려고 뭐 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마이신이라고 그래나 쓴 거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다 발랐어. 그럼 한 모금 먹으려고 빨면 막 쓰니까 애가 다 뱉어버리고, 그걸 한 번 해서 안 돼. 몇 번을 발라야 돼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젖을 띄기도 했어요. 우리 큰애는 젖을 떼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할머니한테 보내서 시골에, 우리 할머니 농사 지시는데 우리 어머니 농사 지시는데 염치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3주인가 잃어버렸는데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젖을 떼야 되는데 안 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주 정도 돼가지고요, 우리 큰애를 데리러 갔어요. 내가 한가마 그때가 돌은 지났으니까 몇 살 때인지 모르는데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엄마 아빠가 갔는데요, 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큰애가. 근데 아빠야, 성준아 일로 와 그랬더니요, 저 아저씨가 누구야? 저 아줌마가 누구야? 안 오더라. 아니 3주인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안 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3주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가지고 젖을 뗀 거. 젖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애는 젖 달라고 난리를 치고, 엄마는 떼야 된다고 안 준다고 그러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젖을 딱 떼면 엄마 젖을 안 찾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유식도 해주고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젖을 안 찾고도 잘 노는 거야. 여기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젖을 딱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다른 거를 먹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 무릎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잘 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엄마가 업어준 거야. 업어줬더니 얘가 엄마 젖도 안 찾고 너무 평온하게 행복하게 어머니 등 뒤에서 잘 있는 거, 그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얘기는 우리가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살아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젖된 아기와 같이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평온한 밤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고요하고 또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온하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은 말에 이런 거예요. 호수로 얘기하면 잔잔한 호수. 그런데 이 호수와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평강을 깨뜨리려고 툭 쳐. 이렇게 흔들어. 그릇으로 얘기하면 이 그릇을 이렇게 흔들어. 근데 호수도 돌멩이를 던지면은 이게 파동이 치잖아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고 하면은 누가 와서 나를 평강을 빼앗으려고 쿡쿡 찌르고 건드리고 흔들고 그래도 이 평안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안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나 환경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이 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오면 평안하다. 예를 들어서 돈 떨어지면 어떤 거예요? 돈 떨어지면 바가지 긁어야지. 그런 거예요. 애들이 가서 1등해서 기분이 좋아서 평안하다. 그건 꽁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꽁치오면 애 들볶아야지. 멸치 볶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지 애들이 1등을 하든지 우리 집에 뭐 좋은 일이 있든지 그런 일이 없든지를 불문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데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다 결론을 내려줘 우리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문자 그대로 물론 지금부터 영원까지도 돼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언제나 항상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속에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했어.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바라본다. 그 다음에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구원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서부터 나와서 구원해 주시고 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왜 흔들립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상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잠깐 어디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 보고 갈까요? 부처 보고 갈까요? 모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중 보고 갑니까? 부처 보고 갑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는데 중들도요 엉터리 방터리 많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절에 가는 게 뭐 중 보고 가나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다 그런다는 거야 절에.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 보고 와야 돼? 주님 보고 와야 돼? 그래야지. 근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목사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뒤에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면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한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주로 공격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를 해서 남한을 침공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할 수 있어요? 중국, 북한, 러시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러 오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딸려.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데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날들 동안 늘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 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따라서 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졌을 때나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신뢰해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 세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날들 동안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데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힘써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이끌려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잠잠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만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